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통치 형태에서 나온 이름이 사사기이고 그것을 성경에다가 이름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사기에는 곳곳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는 그 땅이 태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 특정한 패턴이 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그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평안한데 이 평안과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망각입니다. 망각. 그러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평안,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망각과 평안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범죄하고 이 패턴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사실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입니다.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하나입니다. 나만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건 뭐였냐? 하나님 안 섬긴 거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그럼 반복된다 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는 강도가 세집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반복인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증가하는 반복.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거기 언급되어지는 우상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온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브레셋의 신들. 굉장히 우상들이 이방 신들의 이름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들의 죄가 더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절과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건 블레셋과 암몬이죠.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을 했고 19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다시 범죄하고 다시 징계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턴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패턴이 어떤 거였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 패턴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구원했냐. 12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구원했냐.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말씀을 번복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회개를 거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이클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졌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회개를 거부하십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고 14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앙거리시는 것 같은 마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비앙거리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혹시 아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줄. 이런 식입니다.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 섬겼어요? 이방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때리셨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싫어. 내가 너희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용서했잖아. 그렇게 많이 구원했잖아. 근데 또 범죄해? 싫어.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 돕지 않는다. 구원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을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착각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로 대적하는 적이 뭐였습니까? 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적, 이방이었습니까? 아니면 평안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은 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이스라엘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방 적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평안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두려워했어야 하는 적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평안이 어떻게 적이냐? 평안이 나에게 축복이지. 아니요. 이스라엘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제가 나온 학교의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더군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전쟁 때문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것도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율법을 지켜라. 이스라엘이 강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담대해야 했던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했어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다시 적용하면 이스라엘의 적은 평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담대해야 할 이유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적군과 싸우기 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평안을 뺏긴 건 왜 뺏겼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을,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 가져오는 편안이 있죠. 평안이 평안만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사실 편안도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편안만 생각하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평안이 가져오는 편안함도 있지만 평안이 가져오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려워했어야만 했습니다.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고 동시에 평안은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은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평안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착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착각이 뭐였냐?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당연히. 과거에 분명히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거부하세요.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무를 부여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근데 약속을 지키시는 건 은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무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자판기에도 동전 넣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료 버튼 넣으면 덜커덕 하고 음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용서라는 병이, 음료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회개의 자판기다, 응답의 자판기다. 회개라는 동전 넣으면 용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회개를 안 받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면, 고통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항상
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고 항상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사용되시거나 속임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신 번쩍 난 거죠. 하나님 패턴대로 안 움직이시네. 하나님이 우리 회개 거부하시네. 큰일 났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참된 회개의 모습이 보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기도 속에 회개의 모습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이거 많이 어디서 듣던 말입니다. 어디서 들었냐?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기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겠다 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이게 옳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들이 살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겠다는 회개죠.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 은혜, 회개입니다. 회개, 은혜, 회개. 저는 지금 앞부분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회개. 참된 회개라는 게 뭐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시겠지.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소망조차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는 15절에서는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처리하십시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진짜로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십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근심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게 뭐냐? 애타다예요. 애타다. 자식을 때려놓고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여기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고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입다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대답을 하면 틀릴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죠.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나님의 부동성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불변성과 부동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존재로 변할 수도 없고 더 좋은 존재로 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는 그의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작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불변이 부동이 아닙니다. 부동이 뭐냐면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의인이었습니다. B가 악인이었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왜? 이게 공이니까. 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벌을. 하나님은 공이니까. 근데 이 양반이 타락했어요. 이 양반이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변한다고 해갖고 그대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악인이 됐으니까 여기다 벌을 내려야 되겠죠. 여기가 회개하고 의인이 됐으니까 여기다 복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은 부동성과 같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진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징계를 거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변한 겁니다. 이쪽 복 받은 겁니다.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쪽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도 질문했는데 또 무슨 질문 아니냐?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또 했습니다. 또 다시 범죄합니다. 정말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보이는 부분이 일부분이죠. 극히 일부분이죠. 생각이 안 나는 죄가 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죄만 회개해도 우리의 죄는 그것만 갖고도 회개해도 불완전해요. 그것만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 미워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용서를 주님이 주실 걸 믿죠. 그런데 동시에 회개 기도하면서 제 안에 무슨 확신이 있냐면 죄사함의 확신과 동시에 이 죄를 내가 다시 분명히 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일날 그 회개를 똑같이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회개는 엉망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휘자 선생님 안 미워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이 죄를 조만간에 다시 짓는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의 회개는 거짓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껍데기인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얼마나 충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개가 얼마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정말 위대한 교리가 등장합니다. 무슨 교리고 무슨 진리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개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이 문장을 교리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불완전해요.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다시 회개 가운데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 정도로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얘기는 우리의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개는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회개 얘기했죠? 이제 은혜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회개, 주의 회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회개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회개 안 해도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쁠 때 회개기도 안 해도 되겠죠? 설사 내가 회개를 안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겠죠? 끄떡끄떡 그리시기도 하고 고민도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나오는 회개를 회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교를 들어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회개 안 해도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참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참된 은혜를 받으면 거짓된 회개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완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완전해서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해 처먹는 겁니다. 이건 은혜를 받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은혜를 받으면 회개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말은 역공식도 성립이 됩니다. 참된 회개는 은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면 복받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축복을 바라면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용서가 당연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 용서는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어날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의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몇 번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회개를 거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동시에 참된 회개는 용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회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회개는 동시에 용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도 못 들고 저기 숨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가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것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을 받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나, 내가 무엇을 잘라버려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재산의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다 돌려주겠습니다. 회개는 받을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열매가 없는 회개는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의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 무엇 같은 가치를 갖는다. 무엇과 같은 가치다. 무엇과 어울린다. 무엇에 상응한다.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상응하는, 회개와 같은 가치의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속의 회개가 외적인 생활로,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무엇인건 간에 필요가 없다, 쓸데없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은 거짓된 회개가 무엇이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도 납니다. 회개하면 가슴도 칩니다. 맞습니다.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러나 회개에 따르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로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것에 상응하는,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삶의 변화가 진짜 회개입니다. 변화된 삶 자체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열매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이스라엘의 가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짜 회개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었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뻔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못할 때에도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만 참된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